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귀환민들에게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특별히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게 받기 때문에 강한 의조로 책망조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뭐 하느냐?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장파였던 이 스가랴는 내용은 같았지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이 스가랴는 환상을 8개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선택했던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4번째와 5번째 환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5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볼 때에 성소에 이 금등대,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3개씩 7개의 이 가시가 이게 뻗어져 있는, 그리고 그 끝에는 주발이라, 그래서 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들이 위에 꼭대기에 이 관 꼭대기 있고 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대답해 준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2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한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표이고,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한 것은 장차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회,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앞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 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스라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 요사닥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문제는 옷이 더러웠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대적합니다. 사탄의 뜻은 적대자라는 뜻이고 동시에 참소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간시키고 성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말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더러워진 겁니다. 뭡니까? 여호수아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니까 당시의 기한민들이 다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이 벗겨졌다. 그때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머리에 관을 씌워 주소서.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존귀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머리에 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관을 씌울 때 그 관에는 그 앞에 푸른 끈으로 매달아서 순금으로 이 판을 만들었는데 도장을 새기듯이 거기에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무슨 글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이 머리에 관에 푸른 끈으로 메어 가지고 그 전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으로 된 판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인데 죄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진 않지만 죄를 짓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 성도님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먼저 생각하실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발에 묻은 먼지들, 지었던 죄와 허물들,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줍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간을 씌운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3장에서 성결인데 성도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주의 보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4장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4장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내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평생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서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 받았지만 오늘 또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받고 어제 받고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또 내일도 또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또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느냐?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 일도 소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직업들, 콜링스라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또 직분을 주시고 주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직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오직 보혈, 둘째는 오직 성령,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같이 되리라. 살다 보면 산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이 문제를 만나도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큰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산. 큰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총독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다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 관심이 딴 데 있었습니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 그를 위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성전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고생했으면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막상 와서 생활하게 될 때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수 넓은 집에서 살까? 그리고 그들이 또 매입한 집에
대문도 더 좋게 만들고 가구도 좋은 것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성전을 재건할 마음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산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원래 동족이었지만 변절되었던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할 마음도 없었고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큰 산이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큰 산이 평지같이 되리라.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까지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면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산들은 명령을 내리면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 태산 같은 장애물이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뻐하셔서 태산을 평지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으로 임명받았을 때 하나님 인물 볼 줄 아는구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마음이 없는 데다가 돈까지 내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돌아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고요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믿고 지팡이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홍해바다 같은 큰 문제를 성도도 만나게 되는데 홍해바다라고 나는 건널 수 없다 하면서 말은 맞는 말입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면서 고요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 종교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 자리 나오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 생활 오래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뻣뻣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속으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이래 생각한다니까.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하다가. 종교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잘 웃지도 아니하십니다. 종교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인사하기도 겁납니다. 인사해도 잘 안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굳어 계시는지. 우리 대동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활한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니었습니다. 죄인들 아니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고 있었느냐? 신앙생활하고 있었느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좀 기도했다.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빳빳해지는 것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은 믿음 생활 하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의 세상 속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가끔 만나게 되는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 겸손의 결과물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나? 남들은 쉽게도 복을 받는데 하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이유는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결론이 뭡니까? 나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나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서 머릿돌을 놓게 될 때 사람들이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보혈, 오직 성령,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총입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안 될 걸 했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성전을 짓겠나. 그런데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기원전 520년에 성전 기초를 놓고 516년에 완성되었으니까 4, 5년 만에. 솔로몬은 그때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이 물질을 이미 다 확보된 상태에서 성전을 지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4, 5년 만에 완성될 수 있게 된 것은 스룹바벨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두 종류라 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이 있고.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땀을 흘려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밤잠 새고 공부한 거 그거 자랑하고 싶으면 요리하시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 되는 하나님 은혜. 이루어질 때 인간 승리를 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면 여러분 경영을 잘했어가 아닙니다. 경영을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을 잘하게 해주신 그 단어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병을 낫다 생각하고 약사를 찾아가서 좋은 약을 주셔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약을 만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좋은 약을 주려고 좋은 약국을 찾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가급적 이 좋은 약을 만나게 주신 그거까지 빼면 더 좋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한두 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부흥했습니다. 바울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게 된 것, 유창한 방언을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기도 많이 했고 또 방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바울이 말입니다. 나 기도 많이 했노라. 그거 말한다고 그 틀린 말 아니지요. 하지만 뭐라 말합니까? 기도 많이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응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뜻이 안 맞아서 안 해주시면 밤새도록 기도한 그 수고가 허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알고 나는 기도 많이 했다, 이따위 소리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해서 내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꾸 내가 사업 잘해서 성공했다, 이 생각이 있으면 사람 앞에는 안 그래도 그런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래 하면서 그도 가버리십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예 간증할 수 있는 기회 안 주십니다. 어렵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은혜로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도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책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헛삽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짧은 시간 그냥 예배드리고 와서 짧은 시간 책을 봐도 하나님 집중력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학생도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업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해주셔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될 때 나도 조금 끼어 넣지 마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스룹바벨아, 네 능력으로 된 것 아니다. 스룹바벨아, 네 지혜로 된 것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스룹바벨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귀한 면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력을 아니까. 스룹바벨의 실력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성공,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높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 되어 있는데 작은 것들의 날입니다. 시시한 것들의 날. 시작은 시시하게 시작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한번 해봐라. 되는가? 너희들이 실력을 아는데, 너희들이 힘을 아는데.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결국 되게 하십니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갈수록 좋아지다가 마지막은 가장 좋게 되어서 영화로운 단계로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그리고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동교회도 주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모여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4가지 부탁합니다. 첫째, 주의 보혈로 늘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소서. 거룩한 성전인 이 몸을 주의 보혈로 덮어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십시오.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 집사로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 충만한 사람이고, 거기 믿음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될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인생, 그 인생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시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갈수록 커지다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 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